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아담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일단 본문부터 한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배필 그러면 에제르인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구약 전체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개념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특히 이제 바울에게 이르러서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또 사용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와 같은 개념을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돕는 배필 그러면 그 1번을 보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돕는 그럼 우리는 돕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돕는 배필 그러면 이건 좀 의역이 좀 들어간 거죠. 이 돕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네게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눈앞에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배필 그러면 에제르인데 이건 돕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NIV 그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I will make 내가 만들겠다. A helper 돕는 자들을 만들겠다. 근데 이 돕는 자가 어떤 자냐? suitable for him. 그를 위하여 suitable. suitable이라는 이 단어는 돕는 배필 이런 의미가 아니고 suitable은 이걸 슈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옷처럼 이렇게 바로 눈앞에 쫙 달라붙는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라고 하실 때는 그냥 아담하고 쫙 달라붙어서 아담을 돕는 아담 눈앞에서 아담하고 쫙 달라붙어서 아담을 돕는 그런 배필을 말하는 거예요. 돕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23절에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이 네게드라는 말이 이제 이 의미라고. 우리가 네게드라는 이 말이 그냥 바로 눈앞에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내 살이요 내 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그 얘기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 그 뒤를 한번 더 가봅시다. 자,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여기서 각 생물을 부르는 것, 즉 들짐승, 공중의 새, 뭐 이런 가축, 뭐 이런 짐승들이 생물이라고 표현돼 이것이 네페시 하야합니다. 그러니까 네페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번역상에서 이 개역 성경에서는요 인간이나 짐승이나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네페시로 창조됐어요. 살아있는 네페시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네페시를 인간에게만 생명이라고 번역을 하고 다른 짐승들이나 뭐 코로 숨쉬는 뭐 다른 공중의 새나 이런 것들은 다 생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 똑같이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네페시 영으로 창조했다. 네페시로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만 네페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만 살아있는 네페시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네페시예요. 자, 그런데 이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냐?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너 소, 너 말, 너 꾀꼬리, 너 참새. 이렇게 이름을 줘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저것을 소라고 부르면 그것이 소고 나는 나야. 내가 소가 아닙니다. 소만 소야. 각각의 이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과 그러면 그것만 사과하고 나하고 사과는 별개야.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담이 이름을 어떻게 짓나 하고 봤는데 전부 대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는 에제르가 나올 수 없구나 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이 깊이 잠들다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예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 설교의 목적은 대수이만 짧게 하는 겁니다. 자,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갈빗단을 취해갖고 흙으로 나머지 반죽을 해갖고 여자를 만듭니다. 하와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를 딱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비로소 아담이 에제르를 찾은 겁니다. 우리 이거 결혼식에 주례사로 많이 씁니다. 저도 뭐 결혼식 주례할 때 이 얘기도 하곤 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런 거죠. 에제르라고 하는 것은 내 뼈, 내 살, 곧 나라는 얘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창세기 2장에서 에제르를 이야기할 때는 대상이 아니라 그것이 곧 나라는 겁니다. 다른 생물들은, 다른 네페시들은 다 대상이야. 이름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에제르는 바로 대상이 아닌 나라는 거예요.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이름을 붙일 때 뭐라고 부르냐 하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 이시 응? 히브리어로 이시 여자 이샤 이거 마치 우리 그 유행가 트로트 가사 중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는 거 뭐 남이라는 글자에 점 빼면은 님이 된다는 뭐 이런 얘기하고 좀 비슷해죠. 이 여자와 남자는 이렇게 점 하나 차이일 뿐이지 본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얘기는 단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럴 때에 바로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할 때에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써요. 우리 아까 교동문 할 때 시편 121편 교동문을 했는데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할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근데 도움이라는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를 써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때 도움 에제르라는 단어를 써.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이런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시편 33편 20절 거기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뭐 이런 성경 구절이 나와요. 우리의 도움 에제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데 어떻게 돕느냐? 에제르로 돕는다는 얘기예요. 에벤에셀이라는 말도 에벤 그럼 돌이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이제 전치사가 들어가고 에벤 에제르 이게 에벤에셀이란 단어예요. 이게 돕는 돌이라는 거죠. 거기도 에제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해서 그 기념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기념으로 돕는 돌 해갖고 돌을 하나 세워놓고 그걸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다고. 그리고 그 지명이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되죠.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울 때 어떻게 도우느냐? 에제르로 돕는다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돕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전체적인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야. 분명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면 결국 나 아니야? 에? 그게 나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그럼 나지. 하나님이 마치 내가 되어서 나를 돕는다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는 이 에제르라고 하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하는 이 에제르의 본디 개념을 여전히 유일신사상으로 인해서 여전히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대상이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피조물이고 창조자와 피조물과의 관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3번을 보십시오. 3번에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다윗과 같은 특별한 사람과 함께 거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네라고 할 때는 어떻게 거하는 거예요? 에제르로 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에제르. 에제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에제르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처럼 내 살과 뼈처럼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거하신다라고 할 때에 특별한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사람 또는 이스라엘 전체 또는 성전 예루살렘 여기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지만 개개인에게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에게 일반인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표현은 참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쭉 봤는데 못 찾겠더라고. 자, 이와 같은 것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에서 구약은 벗어나지 못해요.
하지만 바울에게 오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바울에게 오면 하나님이 믿는 자 개개인 안에 거하신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를 바울 신학자들은 이제 구약과 바울 신학의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바울 신학은 이 신앙을 내면화시켰다 이런 표현들을 바울 신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바울 신학의 특징 중에 하나죠. 즉 그 얘기 다시 말하자면 구약에서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요. 제가 지난주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티파니에서 그 보석상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 자기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일하면 안 되잖아. 가게 안에 있으면 일하는 거잖아. 그래 가게 밖에서 점원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이러고 지켜본다는 거 하루 종일 서서. 왜? 행위만 안 하면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에게 오면 그게 달라지죠. 행위 그걸로는 구원받을 자 없다. 의롭다 하심 받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다. 즉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내면으로 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즉 구원을 신앙을 내면화시켰다 하는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조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종종 나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데 보면 요한일서, 특히 요한서신 중에서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 안에 하나님과 하나됨을 요한이 말을 해요. 보통 이 요한일서 같은 요한서신은 2세기 중엽에 쓰여졌다. 2세기 중엽부터 2세기 말까지 이제 쓰여졌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때쯤 되면 이제 비로소 사랑 안에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 성경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형제들아 할 때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하면서 형제들아 각각의 사람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은 그냥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게 아니야. 바울은 반드시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그 매개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에 말하는 식으로 다 죄인이야. 이 죄인이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 뭐 하나님 안에라는 표현, 뭐 이런 표현들이 바울 서신에 종종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가봅시다. 유대인들이나 바울은 이 진정한 에제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구약과 신약, 그 중에 복음서와 바울서신 다 똑같은 비중을 놓고 또 다 똑같이 예수님 말씀처럼 믿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구약의 사상은 어떻게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이게 예수님 말씀과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겠어요?
이거 참고 문헌이지, 참고 문헌. 이 동등한 권위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교야. 또 바울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에 동등한 권위를 부여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이나 복음서나 바울서시나 똑같다라고 한다면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위일체이지. 바울도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지. 바울이 예수님과 다른데 어떻게 바울의 얘기를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시할 수 있냐. 바울은 단지 그의 신앙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바울의 고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참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바울 서신도 보는 거고,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거 구약도 갖다 참고로 이렇게 보는 거고,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구약이나 바울은 진정한 에젤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비록 신앙을 내면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면화를 넘어서 하나임, 아버지와 내가 하나임, 하나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바울은 여전히 우리가 처음에 부른 그 찬양 4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찬양을 했는데 거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해갖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것까지는 아주 훌륭해요. 이건 죽었으면 그만이지. 내가 어디 있어? 근데 바울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어. 이게 바울의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사냐?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예?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위에 죽으신 주를 위해 내가 살겠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그 유대적 사고가 바울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나를 구원하신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역시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야. 이게 바울의 한계야. 이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에제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나지. 그냥 내 뼈가 따로 돌아다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이 손이 따로 이렇게 돌아다녀요? 뭐 어떻게? 그런 거 없잖아요. 다 나지. 하나지. 그게 하나임. 하나임은 나와 하나 된 그것과 구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냥 나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지. 이게 바로 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에제르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죠. 우리의 신앙이 구약은 물론 바울도 넘어서야 돼요. 이제.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넘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구별됨이 없는 하나예요. 성령의 인도하신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영, 그 영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은 구별할 수 없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구별됨 없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엣젤의 참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여기에 부르기는 아버지 나 하나다. 그러면 그러고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그러면 하나가 아니지.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엣제르처럼 아버지의 살이 곧 내 살이고 아버지의 뼈가 내 뼈고 내 뼈가 아버지 뼈고 내 살이 아버지 살이야. 여기는 구별되지 않는 온전한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돌로 쳐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한 모든 선한 일을 너희들이 말할 때 내가 한 모든 선한 일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함께 거하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리라. 이겁니다. 자, 오늘은 정말로 이제 짧게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엣제르란 말,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치 나처럼 나를 도우신다. 이런 개념은 버리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도 버리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이다. 이것도 버려야 돼. 어떻게? 엣제르라는 그 단어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하나님의 살과 내 살이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의 뼈와 내 뼈가 구별되지 않는 완벽한 하나됨.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이와 같은 이 엣제르란 단어가 유대인들도 이해 못했고 바울도 이해 못했지만 예수님에게 와서 비로소 이 엣제르라는 말이 비로소 완전히 이해되고 우리에게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같은 살, 같은 뼈를 가진 구별되지 아니하는 하나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종종 오해하는 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하나임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자꾸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또 세상은 세상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자꾸 둘러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둘러보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제대로 보고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였음을 영원히 하나임을 깨달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지 않는 하나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다음 주는요, 우리 추수감